절입니다. 화면을 띄우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한 번 더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기도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라이신 예수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자,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조선시대 때 한 간원이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원은 한양 곳곳을 구경을 이렇게 시켜주면서 사신의 비율을 잘 맞추어서 양국 간에 큰 마찰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사신을 모시고 경복궁에 도착했는데, 사신이 경복궁을 보면서 물었습니다. 이 궁궐을 짓는데 얼마나 걸렸소? 그때 간원이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3년쯤 걸린 것으로 압니다. 그러자 청나라 사신이 거만하게 말합니다. 허허, 이 정도 규모의 궁이라면 우리 청나라 기술로는 1년이면 될 것을, 하면서 혀를 찼습니다. 이번에는 창덕궁에 들렸는데 청나라 사신이 또 묻습니다. 그래, 이 궁은 얼마나 걸려서 지었소? 그랬더니 간원이 이 궁은 한 1년쯤 걸렸습니다. 다시 청나라 사신이 거만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우리 청나라에서는 석 달이면 될 것 같구만. 이렇게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간원 기분이 좋았겠어요? 나빴겠어요? 나빴지만 그렇다고 청나라 사신에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마침 숭례문에 이르자 간원이 의아하다는 듯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이 문은 어제까지 없었는데 누가 하루 만에 세웠지? 남대문, 숭례문을 하루 만에 짓는 짜릿함. 그나저나 나라가 힘이 있고 강해야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옛날 우리 역사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든 아쉬움을 만회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은혜로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오니까 수년 전 인기 대하 드라마 태종 이방원이 생각납니다. 조선 초기 어지럽던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싶어 했던 태종 이방원의 한락을 담은 대화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런데 조선 왕족의 족보가 조금 애매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정종 이방가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정종이 3년 만에 동생 이방원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상왕이 되어 왕과 상왕과 태상왕이 동시에 존재하는 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태조 이성계와 왕자의 난을 일으킨 이방원 사이에는
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성계도 이방원도 기가 셉니까? 기가 안 셉니까? 기가 걸출한 인물입니까? 좀 차이가 있는 인물입니까? 걸출한 인물이어서 충성으로 따르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러나 이성계의 충신이 이방원의 충신은 아닙니다. 자, 이성계가 이 나라는 내가 세운 나의 나라다 이렇게 외칠 때 이방원은 이 나라는 지금의 왕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다. 자, 부모 자식일지라도 누구의 나라인가를 두고 이성계와 이방원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자, 나의 나라를 세운다는 것, 나의 영역을 만든다는 것은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에도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으면 천국을 붙여서 말합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말 좋은 것만 있을까요? 자, 이 세상에서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을 만들어야만 하고 그래서 피곤하게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현대인들의 삶에 천국이 임한다면 모든 것이 전부 행복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임하고 내 삶에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이미 완성된 곳이라면 그 좋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까요? 아마도 이 모든 것은 현대인들이 가장 알고 싶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 두 번째로 언급하시는 것이 바로 나라입니다. 뭐라고요? 나라. 두 번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나라의 구성 요소는 영토, 주권, 그리고 국민, 곧 백성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제 강점기 때 영토와 백성은 있었으나 주권이 없었던 상태였고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무던히 독립운동에 힘을 썼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는 이스라엘의 독립쟁취를 위해 많은 이들이 몸부림쳤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시작하셨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에 대해 활동한 특별한 기록은 없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은 오늘 보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나요? 자, 그러고 보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멍청한 짓을 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예수님을 죽여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있는 큰 기회가 날아간 건 아닐까요?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는 과연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신 걸까요? 아니면 자신의 영역을 굳건히 만들면서 살아야 잘 살 수 있으니 그것을 기도하라는 걸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러분 그 두 번째, 오늘 두 번째 기도가 어떤 기도라고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하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도 이 기도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의미가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죠. 태초에 너무나 살기 좋았던 에덴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함께 다스리고 함께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가 홀로 통치하는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부딪힙니다. 이것은 그때나 타락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과 부딪히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인데, 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은혜고요. 그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나라를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세우는 것 그만하고, 자기 나라 세우면 결국 지옥에 가겠어요? 천국에 가겠어요? 지옥에 가겠죠. 지옥의 권세 아래 살겠죠. 그런데 그걸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해도 주기도문의 사음절이 두음절로 바뀌어지면 무엇을 외우는 거예요? 주문을 외우는 거지. 주문 외우는 수준 정도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아요.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안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저라고요. 목사인 저. 그래서 저도 경각심을 갖겠어요? 안 갖겠어요? 긴장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요. 하나님과 부딪히죠. 자신이 선악의 기준, 나라의 기준이 되겠다며 기업고 선악과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타락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짧은 인간의 삶에 이 땅에 태어나서 한 나라에 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역사를 보면 나라의 흥망성쇠는 너무나 분명해서요, 빼앗기고 사라지는 예가 역사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타락한 인간은 영원한 나라 없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악의 다툼 속에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더 많이 인정받으면서 그렇게 굳건한 자기 영역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힘들게 만들어 놓은 내 영역, 건강이나 사업이나 인생이 언제 망할지, 언제 사라질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불안한 삶 속에 놓여 있음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독립이라는 단어가 관심사였을까요? 관심사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독립이라는 단어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독립에는 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티끌만한 작은 나라, 언젠가 또다시 망할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한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잠시 잠깐의 나라가 아닌 영원한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모든 인간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죄인된 모든 인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타락하여 죄악이 가득한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죄악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몸소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악 가득한 인간들을 위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셨습니다. 무엇을 들고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이 임하심으로,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타락하여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더는 핍박받지 않고 더는 굶주리지 않고 더는 부족하지 않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끊임없이 쟁취하며 빼앗기지 않는 것이 인간이 걸어온 역사였는데 더 이상 무언가를 치열하게 쟁취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이루어졌습니다. 자,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에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입니다. 자, 누가 임재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무슨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자,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요, 자기의 나라를 쟁취하고 자기의 영역을 구축하기 위해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가족과 동료마저 죽이고 숙청해야만 합니다. 여기 자기 나라, 자기 영역 구축하기 위해서 고모부라 할지라도 숙청을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요, 인간의 나라입니다. 자, 부강한 나라의 초석을 다졌던 역사적으로 위대한 왕일수록 그 손에 피를 묻히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자, 지금의 시대에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갑니다. 자, 인간의 나라는 죽이고 숙청하는 것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자를 살려주고 멸망당하는 자를 구원해 줍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죽어가는 자를 죽인다고요? 살려준다고요? 살려주고 멸망당한 자를 구원해 준다고요? 멸망시킨다고요? 구원해 주신다. 이게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매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 아는 거 말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인가를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냐고 물어보면, 안 물어봐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다 하지는 않아요. 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믿고 있다, 믿고 있지 않다? 믿고 있지 않다. 모르면. 알 것 같기도 하고, 믿을 것 같기도 하고, 믿지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들어가죠.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면서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느냐고 질문 들어가면 우리 입술이 닫아져요, 열어져요? 닫아지죠. 마음이 어려워요, 마음이 쉬워요? 어려워지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며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다고 하면은 또 거부하죠. 그러면 이 세상의 왕들은 자기가 나라다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세상의 왕들이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이 짐이 곧 나라니라 하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어설프게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인간은 영토와 주권과 백성이 있어야 나라가 성립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곧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권의 유지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영원히 버림받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님은 죄인들, 곧 하나님 나라를 잃은 자들에게 근본을 되찾아 주시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 주시려고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예수님은 나라를 예면하는 야비한 사람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시도 때도 없이 예수님이 욕을 먹고 수시로 비방을 당하셨습니다. 자,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나라를 매우 심하게 오해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통째로 들고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영역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나라를 쟁취하는데 방해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나라를 치워버리려고만 했지, 예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며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뭐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 하면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하면, 여러분, 제 이 말을 듣고도 이번 주간에 관심을 두지 않을 분들이 적겠어요, 많겠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많다라고 고백하고 많은 자에 들어가면 안 돼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멍청하고 불쌍한 사람이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진짜 멍청하고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만큼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하지 않고 다른 기도를, 헛된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예수님의 나라도 사람들의 관심과 기억과 그한 모든 것들이 저편 끝으로 한없이 밀려나면서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고 애쓰며 찾지 않는데도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그 주인이시며 그 나라가 되시는 예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이 임하시기를 바라고 영접하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너무나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바리새인들이 하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못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느냐고,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토, 주권, 백성으로 이루어지는 한시적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 곧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임재하고 계심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인간은 나라를 자신들이 쟁취할 수 있는 영토나 주권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인간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그가 흘리신 보혈로 다 이루시고 죄인들에게 내어주십니다. 자, 사람들은 제도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인간은 심하게 착각합니다. 왕정은 나쁘고 역사적으로 발전한 민주정은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전부가 불완전합니다. 민주정인 그리스가 왕정인 마게도냐에 멸망당했듯 어떤 정치 제도든지 흥망성쇠를 반복합니다. 자, 한 사람이 다스리나 다수가 다스리나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것은 같아요? 같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다수가 다스리니까 완전하고 선하고 아닙니다. 인간이 다스리는, 한 사람이 다스리는, 다수가 다스리는 이 타락한 것은 똑같습니다. 자, 인간이 똑똑하면 평화롭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고 선하고 착하게 되느냐? 똑똑하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이 주도권을 잡겠다는 이런 것이 여러분 공산당 이론입니다. 자, 인간은요, 인간끼리 모여서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끼리만 모여서는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들 사이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투쟁이나 쟁취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자, 기도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영역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간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자,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영역을 위해 간절한 소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간절한 바람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갖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라를 위해 애쓰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나의 영역과 나의 나라를 내가 쟁취하는데 힘을 보태달라고 간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보잘것없는 영역과 내 인생의 작은 나라는 절대 용언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쟁취하려면 우리 인간들이 한없이 피곤하고 고달픈 다툼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임하시면 크고 거룩한 완벽한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나의 영역과 나의 지경이 예수님의 영역과 예수님의 지경으로 무한히 확대되고 나의 나라, 나의 인생은 결국 예수님의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임해야 천국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이 임해야 천국이 되지. 인간들끼리 아무리 머리를 좀 모아서 연구를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그곳에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때, 그곳,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바로 그때와 그 장소가 되고 그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정말 올바른 기도. 여러분,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올바른 기도. 예수님의 임재를 바라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입니다. 자, 인간이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내 영역을 쌓고 내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타락한 죄 때문이었습니다. 자, 선악과를 먹고 그 결과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나라 없는 서름과 비참함을 역사를 통해 알게 하시고 영원한 서름과 비참함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통째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나라를 잃어버렸던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에덴 동산이요, 인간 수준의 좋은 나라였다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전능자 수준에서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에덴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이상 좋을 수가 없는 최고의 좋은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오히려 더 좋은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완벽하게 예비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인간들에게 통째로 주셨습니다. 자, 나라를 배신한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의 어떤 왕이나 권력을 가진 자들을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여러분 진정한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하지 않으셨다고요? 일했다고 일하지 않으셨다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원했어요? 원하지 않았어요?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고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실망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언젠가 또다시 망할 한시적인 나라가 아닌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영원히 독립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한시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깨닫게 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셨으며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그 기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는 그분의 기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로마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모든 낙심과 좌절이 사라지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쟁취할 수 없는 나의 나라, 나의 영역 때문에 지치고 절망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여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속에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불같이 퍼져나가면서 예수님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임재하는 자마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나라와 더불어서 꿈꾸고 소망하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화 드라마를 보면은요, 주요 내용이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싸움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죠. 나라를 세우는 것과 나라를 지키는 것은 여러분 비단 역사 속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TV 속의 대화 드라마는 역사적인 고증을 통해서 당시의 사회의 인물들을 최대한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나라에 대한 공감이 가도록 연기를 하죠. 하지만 역사라는 것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반복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화 드라마처럼 현대를 살고 있는 삶 역시 사는 현대인들의 삶 역시 자신의 영역을 만들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려는 보이지 않는 투쟁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처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 드라마 속의 인물들은 잠시도 사건, 사고가 여러분 끊일 날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한 문제가 끝나면 또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고. 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죠. 자,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 역시 바람이 잘 날이 있어요, 없어요? 바람 잘 날이 없어요. 계속 크고 작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 바람이 불고 있어요. 자,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자기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영역을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면 나의 영역을 쟁취하기 위해서 지치고 낙심하는 인생에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임재하고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기도하면 천국의 삶을 산다고요? 지옥의 삶을 산다고요? 천국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하심으로 천국은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기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천국의 삶이 펼쳐집니다. 자,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예수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함께하면,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천국의 삶이 펼쳐진다고요? 안 펼쳐진다고요? 펼쳐진다. 하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님을 뒤로하고 자기 영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천국을 맛보겠어요?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겠어요? 지옥 같은 삶이 계속되고 결국은 그렇게 구하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기도하라는 의미는 사느냐 죽느냐는 의미예요. 계속해서 자기 영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 유익된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하다가 지옥이 계속되고 결국 영원한 어디로 간다? 지옥으로 가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들이 뭘 구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수종을 받은 사람들이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 예수님을 소유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그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시대 성도들도요, 이따금 스스로 자기가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걸 기도해야 하는데 그 진리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 즉 인간적인 것으로, 내 욕심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것, 인간적인 것으로, 내 욕심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누구 자신이라고 그랬죠? 예수님 자신. 하나님 나라가 누구 자신이라고요? 예수님 자신. 자, 여러분, 일제가, 일본이 우리를 식민 통치하는 일제 강점기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여러분, 이 나라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요, 독립운동가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도 나라를 위해서 버릴 만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나라를 되찾는 그런 감격과 기쁨을 그런 가졌기에 그들은 독립운동을 하는 일에도 사그라들 줄 몰랐어요. 예. 여러분,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독립운동가들처럼 우리 또한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삼으십니까? 삼으시지 않습니까? 삼으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냐면 한 줌의 진흙과 같은, 그것도 타락한 진흙으로 아무 쓸데없는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전능자의 신부로 기꺼이 맞아주신다. 여러분, 이런 감격,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나의 영역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편협되고 잘못된 삶을 우리가 과연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누구냐? 따라서 합시다. 성도는 독립운동가입니다. 여러분, 이 성도가 독립운동, 무슨 독립이냐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각자의 영역 다툼으로 갈등과 싸움이 멈추지 않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의 나의 영역과 나의 나라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해서 하나님 나라 만세라고 외치면서 누가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겠어요? 예수님이 임재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자,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예수님의 성도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는 우리 예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자기 영역 만들어 가는데 여념이 없어요? 여념이 있어요? 여념이 없어요. 자, 자기 영역 만들어 가는데.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짐승들 자기 영역을 철저히 따집니까? 따지지 않습니까? 예? 따지죠. 하물며 그렇다면 우리 인간인 우리가 영역을, 자기 영역을 구하고 따진다면 꼭 짐승이나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죠. 그걸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 차이로 갈라지는 거죠. 오늘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 결국 주인이 바뀌는 거죠, 지금. 네.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다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내 죄값을 치르신 나의 전부가 되신 나의 죄인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바뀌는 것이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고 입교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면 우리는 나의 영역,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영역을 쟁취하지 않고 나의 나라를 위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자포자기의 인생이 되고 무의미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임재하여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아닐까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릴 적에 친구들과 함께 땅 따먹기 놀이를 거의 다 해보셨을 거예요. 땅 따먹기 놀이. 예,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땅 따먹기. 그럼 땅 따먹기 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다투고 싸웠어요? 그냥 뭐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했어요? 다투고 싸웠어요. 그래서 땅을 땄어요? 따지 못했어요? 물론 잃기도 하고 그랬지만 하여튼 땅 따먹기를 했어. 그런데 엄마가 누구야? 하고 부르면 그 땅 따먹기 했던 거 싸지고 갔어요? 싸가지고 갔어요? 네? 가지고 갔어요?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그대로. 자, 우리는 정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 자기 영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예수님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땅 따먹기와 같이 아무리 이 세상에 자기 영역, 자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 엄마가 한번 부르면 그냥 그 땅 따먹었던 거 다 막 지지고 볶으면서 서로 막 침을 튀기면서 뭐 금이 닫았다 안 닫았다 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놔두고 가는 거예요. 그대로. 자, 우리 예수님의 임재를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면 만족의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만족의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유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쳐요. 예.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거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만족의 기쁨을 웃는 자들, 여러분 주변에 웃는 자들 얼굴을 보며 예수 충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웃는 자들 있다고는 봐요, 안 봐요? 보죠. 세상 것으로는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웃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어.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았어. 여유가 없어요. 계속 더더더 하고만 있어요. 더더더 하다가 죽어요. 얼마나 불쌍. 여러분, 예수님이 임재한 자는요, 여유가 넘쳐요. 없어도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를 간절하게 기도하고요,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는 만족의 기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어요. 여유가 넘친다고요, 여유가 없다고요? 여유가 넘쳐.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여유가 넘칠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천국이신 예수님이 통치하고 주장하고 이끌고 있으니까 얼굴에 영원한 미소가 있겠어요? 짧은 미소가 있겠어요? 영원한 미소가 있겠죠. 영원한 미소가.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의 나라, 나의 영역을 위해서 주님 이것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구하며 살 겁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하며 살 것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넘치고 만족이 얼굴에, 삶에 나타나야겠어요? 나타나지 않아야겠어요? 삶에 나타나. 네.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이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라는 것은 나의 영역을 위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신 예수님이 임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